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복과 그 복을 누리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위한 복.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거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에게 그 말대로 복을 내리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내용 읽다 보면은 이게 제사장이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원하는 건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보고 너는 이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거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즉,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는다는 조건은 여기 없어요. 놀랍게도 무조건적으로 제사장이 이 복을 빌어주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엄청난 약속이죠. 성경에 많은 복을 담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다 조건절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는 조건부 복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복을 비는 이 축복은 그대로 복이 임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백성이 할 일은 없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사장에게 나가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다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을진데 복을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계신 그곳에, 즉 천국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정말 대단한 복이 아닙니까? 이것 말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약속이 온 인류를 위한 무조건적인 약속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향한 약속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이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조건이 꼭 붙어 있는 그러한 복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첫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 조건이 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생을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로 돼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믿음이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엄청난 복을 믿음을 조건으로 거셨다 하는 거죠. 또 바로 뒷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게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조건을 분명하게 여기 새겨 넣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조건은 그를 믿는 믿음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택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성읍에서 일하다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 일하다가도 복을 받고 나뿐 아니라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또 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도 복돼서 썩거나 밀이 떨어지지 않고 또 내가 기르는 짐승 새끼도 또 소와 양의 새끼도 다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무생물도 복을 받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나고 또 사고도 나지 않고 이런 복을 또 누릴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러니 점쟁이 찾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점 보는 걸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도 아닌 거짓 신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물을 필요 없고요.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그런 거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된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도 있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율법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 예언 말씀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가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하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천지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가 하늘이 두루마리 말려 떠나가듯이 떠나가고 땅이 녹아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러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이 성취돼야 하고 또 우리가 그걸 실천하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누가 뭐라고 해도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오늘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옳은가 그걸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저절로 쉼이 오는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간구하고 이러한 주님 앞에 나가는 행위가 있어야 우리에게 쉼이 있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쉼을 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의 멍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은 실제로 가볍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함께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의 복됨. 시편 73편을 보면 다른 시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고백이 나옵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참 겸손한 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하고 우매하고 짐승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짐승만도 못해도 또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그런 존재일지라도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런 자는 복된 자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주와 함께 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건 참 복된 자세다. 그래서 28절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무리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스럽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늘 곁에 머무르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고 바로 그것이
내게 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 또 이사야 33장 6절에도 참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또는 간직하고 지킬 만한 보배가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보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좀 일궜다고 그거 자랑하고 우리의 지위가 좀 높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다 허사다. 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감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 보배다. 너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까지 가지고 갈 그러한 귀한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듯해도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미련함에 불과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소리치더라도 하나님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보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중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늘 사랑하고 읽는 시편이죠.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참 놀라운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오늘날 같이 재앙이 난무하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자, 이런 혼란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께 급한 일부터 아뢰고 이런 삶을 일상화하면은 이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 우리 근처까지 다가와도 우리 사는 내 집에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명령해서 특별 임무를 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셔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사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명령해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게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게 그런 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거죠. 자, 또 14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를 건져내시겠대요.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큰데 간혹 우리가 또 늪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져주시겠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근데 여기에 조건들이 붙었죠. 첫째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아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이름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줄줄이 읊어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은 6개월뿐이 못 산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깊이 깨닫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드시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도 누리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건져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은택들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택이죠. 놀라운 은택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은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우리가 늘 이걸 감사하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걸 하나님께 다시 또 올려드리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은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또 우리뿐 아니라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시편 말씀대로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실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첫째,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복이요. 둘째, 이 세상에 살 동안도 건강과 장수와 평강을 누리는 복이며 셋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면서 온갖 재앙과 환난을 면하는 복이고 넷째, 우리 자녀와 자자손손까지 머리가 되고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모든 복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이러한 산 믿음으로 살아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